욥기 38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게 기상 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에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는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내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어디 말해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에서 오며 어둠이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길을 잃으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평생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너는 눈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보았느냐? 우박이 비축된 저장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환란과 전투와 전쟁 때를 대비해 내가 우박과 눈을 준비해 놓은 무기고 말이다. 번개가 발사되는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누가 폭우를 위해 협곡들을 깎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갈 길을 내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들판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막에 물을 대고 쓸모없는 황무지를 흠뻑 적셔 들꽃과 풀로 뒤덮이게 하겠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얼음과 서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생각 따위는 잠시라도 하지 않을 줄 믿는다만 어떠냐? 너는 아름다운 북두칠성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거대한 사냥꾼 오리온 자리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느냐? 금성을 불러내어 내 길을 비추게 하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들을 함께 불러내어 뛰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들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것들이 지상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리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오기에게 주었으며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을 수탉에게 주었느냐? 땅이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방바닥이 벽돌처럼 단단히 구워질 때 구름을 헤아리고 하늘에 빗물통을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보금자리에 웅크리고 있거나
줄인 배를 안고 기다리는 새끼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그 어미들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느냐? 욥기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치는 달을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얼마나 지내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몸을 굽으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어린 것들은 잘 자라 금세 독립하고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 녀석을 보내주었느냐? 나는 녀석이 거닐 만한 광야와 뒹굴 만한 평지, 탁 트인 벌판을 마련해 주었다. 들나귀는 도성에서 마구를 찬 채 괴로움을 겪는 제 사촌들을 비웃고 몰입꾼들의 고함을 듣는 일 없이 언덕을 누비며 마음껏 풀을 뜯고 푸성귀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다. 들소가 너를 고분고분 섬기겠느냐? 자진해서 내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녀석에게 내 쟁기를 메어 내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고 내가 들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놈에게 함부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내 말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는 너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타조의 날개짓은 부질없고 녀석의 깃털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타조는 딱딱한 방바닥에 알을 낳고 비바람을 맞도록 흙먼지 속에 버려둔다. 그 알들이 밟혀 금이 가든지 들짐승들이 짓밟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가 나와도 제 새끼가 아닌 양 소울이 다룬다. 타조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타조를 영특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분별력을 나눠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내달릴 때를 보아라. 어찌나 잘 달리는지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기며 크게 앞지른다. 말에게 힘을 주고 번쩍이는 갈기로 꾸며준 장본인이 너더냐? 의기양양하게 달리며 대단한 콧김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내가 창조했느냐? 기운이 넘치는 말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 힘차게 땅을 박차다가 싸움터로 돌진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통이 철커덕거리고 창이 쨍그랑거려도 요동하지 않는다.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다가 나팔이 울리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히힝하고 운다. 저 멀리서도 짜릿한 전투 냄새를 맡고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는 전장의 함성을 듣는다. 매가 열 상승 기류를 타고 손쉽게 솟아오르며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냐? 내가 독수리의 비행을 명령하고 녀석에게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가르쳤느냐? 그래서 높다란 낭떠러지에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는 것이냐?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찾아낸다. 길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가 주위를 맴돌고 그 새끼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개걸스레 먹는다. 욥기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 더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하여라. 무엄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성자가 되겠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아라. 거대한 묘지에 그들을 파묻어 표석 없는 무덤 속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육지괴물 베헤못을 보아라. 너처럼 내가 그놈도 만들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온순하지만 그 허리의 힘과 배의 억센 근육을 보아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휘둘리는 것 같고 육중한 다리는 너도 밤나무 같다. 골격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온몸의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산에 덮인 풀들이 다 놈의 먹이고 들쥐는 놈의 그늘 아래서 뛰논다. 오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갈대 습지에서 몸을 식힌다. 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 느긋하게 몸을 누인다. 강물이 흘러넘쳐도 꿈쩍 않고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아랑곳 없이 태어나다.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를 수도 없을 테니. 욥기 41장.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닻으로 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현란한 말로 내 비비를 맞추겠느냐? 내 밑에서 평생 심부름을 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금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 바늘이 잔뜩 꽂힌 바늘꽂이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사를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번 보기만 해도 고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볐다가는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다괴물 리워야단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뜯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혜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뤄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사납게 튕겨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 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어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취가 쭉 이어지니 대양의 회색 수염이 돋아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대양의 왕, 심해의 제왕이다. 욥기 42장. 욥의 회개.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니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릿소 1,000쌍, 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3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